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면 변화받게 돼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열려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느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축복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형이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가로챘어요. 이 사실 때문에 한 집에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 마음이 이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아버지 축복 기도 그대로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났지만은 지금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생겼고 자녀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은 참 꾀가 많은 사람이고 약삭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볼까 생각한 것은 이제 많은 가축들 가운데서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암염소, 수염소, 나귀, 황소, 각종 가축들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80마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이 그 가축마다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행렬로 지어서 쫙, 그러니까 얼마나 긴 행렬이 되겠습니까? 만일 형 에서가 물어본다면 뒤에 우리 주인 야곱이 같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 주인의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꼭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이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다 야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만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데 웬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벌써 영감으로 느끼죠.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천사구나.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27절로 28절을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이 야곱은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평생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으로 살아왔었는데, 간교한 사람, 교활한 사람, 속이는 자, 이런 참 불명예스러운 그 이미지를 가진 이름인데,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제 하나님의 황태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신이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소.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4절 말씀 보면 형 에서가 이 야곱을 보는 순간에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옵니다.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야곱도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녹아져서 이제 그렇게 20년 동안 증오와 미움 가운데 불화하고 살았던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겨졌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는 이 야곱이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이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저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형의 칼에 맞아서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에서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 근거가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베깅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클레임, 확실하게 그 언약을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재산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잖아요. 그 계약에 어떻게 법조항대로 되어 있느냐. 아무리 나는 작은 사업장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법조항이 정확하게 내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족속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데, 하나님, 이 분명히 제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에 저는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어요. 그 광야는 단 하루도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자기들이 멋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환경이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는, 더 기가 막힌 기적은 뭔지 압니까?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고 거기 이집트 그 투어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광야에 가가지고는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예, 금방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광야의 여정이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이제는 배수진을 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26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야곱은 영감으로 느끼는 거죠. 이분이 누구라는 거.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야곱이란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해서 온 단어예요.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이 야곱을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내 머리로, 내 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던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엔 절대로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환도뼈를 다 칩니다. 그 환도뼈가 위골된 겁니다. 이것은요, 야곱, 너 깨져야 돼. 너 깨져야 돼. 너무 너를 의지하고, 너는 너무 환경을 의지하고, 너는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네 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 너 그거 깨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꾀가 많았던 이 야곱, 이제는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것이, 우리 가족들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나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으니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참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예? 이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한국에 그 비싼 국제전화 전화로 어떻게 예수 믿으셔야죠. 네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좀 됐나 그러면 끊어라, 끊어. 좋은 소식 좀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실 걸 믿었어요. 간절히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센터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2007년 3월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7년 말 2008년도가 미국의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미국의 경제는 바닥이 나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공황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왜 하필 다른 때도 아니고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선교하는 교회예요. 계속 선교비를 해외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책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한 주에 10,000불만 있어도 건축이 유지됐는데 선교 구자는 10만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겁니다. 이걸로 건축사가 해버리면 될 텐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선교비 보내는 거죠. 그때 어느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가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누가 건축원금을 크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건축원금 받은 게 있는데 좀 갖다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거 있지, 선교사 훈련원을 줘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잠깐 멈칫했지만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줘야죠. 어차피 돈 없는 건 마찬가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죠. 가장 극심한 그런 경제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 막혔어요.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20명이 같이 40일 금식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3일, 일주일, 열흘 해서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사실 건축하는 것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한기옥 목사를 먼저 변화시키길 원하셨고,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응답 받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배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주셨고 응답을 주셨어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터널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데 더 큰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